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하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의무에 빠지게 되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지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요, 나의 참된 모습을 깨달을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그런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지 내가 죄인인지 나 자신의 진정한 참된 모습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근데 별로 죄 안 지었다. 나 뭐 그래도 좀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직 신앙생활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참 주님의 영광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그 깊이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고백을 하고 그 죄인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겠습니까? 너무 많이 죄 많이 지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 잘못된 일들 너무 많이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봐줘서, 그나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이 직전까지 갔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는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고, 나를 이렇게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들 내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참된 의미고 기쁨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풍족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성도가요,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 가시는 그 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여러분 권력자도 아니요, 어떤 힘 있는 자도 아니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힘없는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여인들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장사 지낼 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아무 힘이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죽으면 이제 다 소망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들에게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12제자보다도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쳤던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아마 그 여인들일 것이에요. 여러분, 여인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그 여인들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7 귀신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사람답지 못해서 여자로서 처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답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은 시체까지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간음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서 그 여인을 어루만지시며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죄 많은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뭐 성경상으로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그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는 그토록 죄인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나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예수님의 그 무덤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간 그 여인들의 모습.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면요, 아직 우리는 멀었어요. 멀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보다도 우리의 죄가 더 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양쪽에 두 사람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평생 죄짓다가 잘못한 일을 하다가 한 번 딱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정의의 측면에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식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평생 죄를 지었지만 딱 한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비아돌로로서 십자가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얼마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지 정말 한 번이라도 나에게 나를 믿는 그 고백을 내가 원한다는, 평생 죄를 짓든지 어떻게 살든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십자가에는 이 인간에게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짧은 순간이라도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있으니 제발 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으라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손짓, 그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자격 조건, 합당한 방식, 정의, 공의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왜 그렇게 큰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라 오라 무조건 나를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한 번만 나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인류는요,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인류의 어떤 부분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인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의 행악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살아가는 게 쪼달리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게 어렵고 생계가 어렵다. 불평불만이 나십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드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상황을 볼 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감사를 놓칠 수 없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 여러분 성도의 이 신앙생활은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의 행악자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죄악 가운데서 평생 복음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은혜의 강수가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살아가다 뭐가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분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양옆에 서 있는 행악자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멸망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 부족한 자를 그 평생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고백 하나만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율도 조건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격할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풀어주는 것을 못 풀어주게 하고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는 그냥 그대로 이제 십자가에 죽게끔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빌라도의 생각을 눈치채고 아주 약삭빠른 유대인들은 선수를 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두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이 인물은요 성경에 아주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로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 표현들이 있고 역사 어떤 그런데 전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라바를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뭐 살인을 하고 뭐 강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도라는 표현이 뭐 여리고 강도 뭐 이렇게 강도라는 표현이 이제 돈을 빼앗고 갈취하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요세푸스의 어떤 그 기록에 보면은 이 강도라는 표현을 요세푸스는 열심당, 한마디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폭력을 통해서 로마를 이제 무너뜨리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이 요세푸스는 강도다, 그 헬라 원어를 거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라는 표현은 단순히 돈을 갈취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혁명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 시카리온, 이제 그 살해하는 이런 사람,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요. 자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켰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단순히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회를 독립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엎으려는 이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바라바라 하는 예수다, 어떤 사본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수라면 구원이잖아요. 이 사람 자기는 내가 이런 어떤 폭력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유대 사회를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간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가 이때까지 살았는지 성경이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라바를 향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신념과 자신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이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치적인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인생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은 앞두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 것입니다. 죽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지금 있는데 그 순간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자기가 이름을 붙였던 그 예수라는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다 끝났고 내 인생에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라바가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바라바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바라바를 그렇게 평가해 보고 싶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고 죽을 똥 말 똥 자기가 달려왔는데 다 실패하고 멸망하고 이제 죽을 날만 앞두고 있는 이 바라바 앞에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을 자가 나타나셨고, 내가 죽을 자리에 딴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서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바라바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이후에 바라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상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건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나서 분명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장면을 반드시 봤을 것입니다. 봤을 때 바라바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나름대로 내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죽음만 앞두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 바라바가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라바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바라바야말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이 바라바인 것이에요. 내가 저 십자가에 같이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이때까지 강도짓을 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내 신념과 인연을 위해서 살아왔던, 줄기차게 내 목적을 위해 살아왔던 내 모든 그 죄악들과 실패들이 저 십자가에 다 못 박혔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시고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봐요. 직접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깊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가 이 아들, 라바, 아바, 이 아바란 말이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거기에 같이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 바라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이것을 바라바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라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 내가 저기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인을 저질렀고 내가 강도를 저질렀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때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저질렀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합당한 그런 죄를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이제 싹 사라진 거예요. 이제 아무리 로마 법정에 가도 그는 나를 죄인으로 취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예요. 우리가 바라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된 존재였고 그 십자가의 은혜, 좌우에 서 있는 행악자들의 모습, 그리고 대신 못 박히신 그 바라바의 예수님 모습,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성경의 인물들의 그 스토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저기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느냐라는 이 사실, 어떻게 이 사실이 이런 사실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어떻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십자가의 은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에 충만하게 흘러넘치셔서 때로는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